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며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은 대로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실제로 우리에게 속해 있었던 것은 아니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너희는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너희 모두가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 때문이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모시고 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여라. 만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신 것이니 곧 영생이다.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성도의 생활을 하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은 성도의 생활, 기름 부음 받은 성도의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자, 자녀들아 하고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이 용서받았다는 것은 좀 이렇게 전문 용어로 속죄, 죄를 우리가 속죄받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죄 용서함 받으려면 속죄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많은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피 흘려서. 그것은 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니까 우리 구속사적으로 구속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죄 용서함 받았어요? 네. 제가 어저께 우리 세례문답 할 때 전 질문을 항상 공통적으로 한 게 바로 어떻게 죄 용서함 받았습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죄 용서함 받았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거 대답하지 못하면 불합격시키려고 그랬는데 다 대답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 합격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간단해요? 어려워요? 간단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해요. 예,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희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비들아. 자, 이번에는 아까는 자녀들아, 이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목적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태초는 어떤 태초라고 했죠? 영원한 태초, 태고적 근원.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이것은 태고적 영원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거기다가 가로 열고 써놔요. 미가서 5장 2절. 이 태초는 어떤 영원이에요? 태고적 영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있는 태초는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옆에 가로 열고 미가서 5장 2절이라 써놔요. 이 태초는 태고적 영원부터 있는 그런 태초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태고적 영원,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그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에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 학생들. 악한 자. 마귀예요, 마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자, 제가 뭐를 이긴다 그랬어요? 마귀의 시험이라고 했죠. 우리 한국말로 시험은 하나인데 영어로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예, 첫째는 무슨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 그 다음에 트라이얼, 그 다음에 템테이션.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얼마 전에 수능 끝났죠. 예, 수능 잘 봤겠죠. 물어보지 않을게요. 자, 테스트, 시험 보는 테스트. 두 번째는 연단, 트라이얼. 세 번째는 유혹, 템테이션. 근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세 가지 중에 어떤 겁니까?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마귀는 우리를 테스트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연단시킬 수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역사는 항상 템테이션이에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뒤에 나와요. 거기 16절 보세요. 16절. 뭘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나?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네, 세 가지가 뭡니까? 우리 이전 성경에 했던 거 세 가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좀 풀어서 쓴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그대로 했네요. 눈의 욕망은 안목의 정욕을 눈의 욕망으로 번역했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하나만 바뀌었네, 그렇죠? 안목의 정욕만 이게 눈의 욕망. 그러니까 이 세 가지예요. 이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항상 템테이션, 유혹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자꾸 유혹해요. 육신의 정욕, 눈의 욕망, 이생의 자랑.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들고 계속 우리를 미혹하지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고 했어요. 이겼다. 우리 혼자 하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이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뭐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여기서 먼저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자라는 것을 먼저 여기서 증거하고 있어요. 아까 어떤 자라고 했어요? 너희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 그 다음에는요. 너희는 누구를 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안다. 그 다음에요. 누구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누구다? 이걸 먼저 확실하게 증거하고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4절에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자, 요한복음
17장 3절.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세요? 그럼 영생 얻었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세요? 그럼 영생 얻은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안다는 것은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알아야지 지식적으로만 알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학생들 옛날에 위인전 읽었어요? 위인전에 예수라고 써 있는 거 봤어요? 거기서 써 있는 예수는 우리 여기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니더라고요. 위인전 읽었다면서요. 왜 이렇게 놀래요? 읽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예수는 어떤 예수라고 써 있었어요? 나중에 다시 가서 읽어봐봐요.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인 구주신데, 그 위인전에 있는 예수는 그냥 성인 중에 한 명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면 위인전에 있는 예수 정도만 아는데, 우리는 아는 거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믿고 아는 거예요. 믿고 아는 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고 아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자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 그거를 믿고 그 다음에 아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 읽어보세요. 아비들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며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이거 보세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고 누구를 이겼어요?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무서워요? 마귀가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마귀가 안 무서워요. 그냥 마귀가 오면 그냥 튕겨버려. 마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이거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 우리가 이 마귀한테는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뻔한데, 주로 마귀가 우리의 이렇게 유혹하는 경로 3가지 아까 봤죠? 4가지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눈의 욕망,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거 딱 보면은 욕심이 벌써 딱 생기면은 누가 온 거예요? 벌써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마귀가 온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튕겨버려요. 마귀가 왔구나.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욕심이 딱 생기면 이거 마귀구나. 손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또 마귀 왔다고 이러지 말라고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여기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이미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죽음, 내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생명, 내 능력. 그러면 그리스도의 승리는 내 승리란 말이에요. 내 승리. 자, 앞으로는 이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마요. 마귀가 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네, 지금까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자라는 걸 증거했죠?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분들을 알고, 또 우리는 성부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악한 자를 이겼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 너희들은 이런 자들이다 증거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걸 보여줍니다. 자, 뭘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 사랑하지 말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여기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어땠어요? 학생들, 첫날 창조하고 둘째 창조하고 뭐라 그러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또 보기에 매우 좋았더라.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래. 아담이. 죄가 없었으면 그 에덴 동산은 영원한
죄악이 없는 낙원이 될 뻔했어요. 낙원. 그런데 실낙원이 돼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죄 지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왜 아담이 그거 하와가 따먹지 못하게 막지 왜 그걸 내버려뒀어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었잖아요. 요놈 못한다 그러면 못 따먹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어요? 자, 그것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에덴 동산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은 모형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누구를 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셨는데 아담이 거기서 범죄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속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그거 따먹는 거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모형으로 그대로 남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하려면은 아담이 따먹는 걸 허용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근데 모형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신락원, 낙원을 빼앗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에 택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이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지만 아담이 범죄할 것을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6절 아까 읽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마귀가 우리를 아주 공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자, 육신의 정욕이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육신의 부패성. 그 다음에 눈의 정욕은 눈으로 보면서 생기는 욕심.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 이것 세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마귀의 유혹받는데 잘 이용됩니다. 우리 구약성경과 이사야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 나오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그 물질을 자랑했어요. 이게 교만해서 그래, 교만. 물질 자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능력 의지하지 않고 그랬을 때 아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물질 자랑하지 말고 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은 세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게 되면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욕심이 생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튕겨버리라고요. 튕겨버려. 욕심이 생기면은 마귀가 오는구나. 그리고 항상 정신 차리고 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기 때문에 죄 짓기 전에 우리가 이 욕심에서부터 멈추면은 죄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온 세상이 악한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 1서 5장 19절.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안다. 자, 우리는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 죄악된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자, 욕심이 생길 때 빨리 거기서 멈춰야 죄 짓는 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17절.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했습니다. 이 욕심이 언제 없어질 것 같아요, 학생들? 지금 욕심 다 있죠? 이 욕심이 언제 없어질 것 같아요? 천국 갈 때. 천국 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20살 됐어요? 벌써 20살 됐어요? 빠르네. 자, 20살 됐을 때 하고 10살 됐을 때 하고 욕심의 크기가 어때요? 10살 때는 어떤 게 제일 갖고 싶었어요? 10살 때. 예?
사탕? 20살 때는 애인? 먹던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30살 되면은 집, 40살 되면 50살 되면 60살 되면 자, 점점 욕심이 많아지다가 그 다음에 연세가 점점 들면 어떻게 돼요? 아유, 그냥 건강하게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점점 이게 약해져요. 처음에는 점점 막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 정욕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전부 다 우리 과학자 되고 싶다 그러고 어렸을 때 대통령 되고 싶다 그러고 아주 허황된 꿈을 많이 가졌죠? 나사에서 뭐 한다 그러고 나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 그랬는데 그 큰 꿈이 점점 커져요. 그러다 이제 나이가 되면서 점점 작아지면서 그 정욕은 지나갑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욕심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렇게 나가면은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의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업적, 세상에서 최고의 그러한 상을 받는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근데 그건 다 지나가고 말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그것이 남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은 대로 지금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는 때도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지금은요.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세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말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대적하는 세력이 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적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그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은 대로 지금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 자, 그 당시에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까 지금은 어떻겠어요? 이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이제 잡아 가둬요. 무저경에다가.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활동할 수 있는 만큼 발악을 하는 때가 지금인 줄 알고 우리가 일단 욕심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뭘 버려야 돼요? 욕심 버리면 이 마귀가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귀가 이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실제로 우리에게 속해 있었던 것은 아니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네, 바른 교회, 바른 진리를 배반하고 나간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른 교회, 바른 진리를 배반하고 나간 사람들은 원래부터 바른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원래 속하지 않았는데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부터 진리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저 머물다가 때가 되니까 배반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20절. 너희는 거룩한 분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너희 모두가 알고 있다. 거룩한 분은 아까 성부 하나님이라 그랬죠?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읽어보세요. 하반절에.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거기.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줬으니까. 그래서 기름 부은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강제상 뒤에서 보통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를 많이 하냐면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기름 부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선 거예요. 그걸 영어로 엉션이라 그래. 엉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UNCTION. 발음이 좀 달라요. C는 발음 안 해요. UNCTION. 엉션. 그게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라. 그러니까 여기 설교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도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서면 그 다음에 담대하게 서는 거예요. 21절.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 때문이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본서를 성도에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미혹받지 마세요.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가 미혹할 때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22절.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다. 거짓말쟁이가 누구라고 했어요? 어디 마귀라고 그랬어요. 22절에.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 목요일마다 무료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다 오십시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무료인데 목요일날 시간도 널널하잖아요. 목요일날 우리 무료로 성경 공부 시켜줄 테니까 오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줘도 안 가요? 돈 주면 돈은 받고 안 가야지. 자, 그럼 무료 성경 공부 있으면은 가면 안 됩니다. 요즘 이단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뭐 성경 공부, 무료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무슨 선교, 무슨 세미나, 뭐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잘 배웠다고 해도 일단 거기에 가게 되면 미혹받을 염려가 아주 많아요. 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얼마나 막 사랑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을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뭐 우리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면 우리 하루에 10번씩 하면 되잖아요.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 속에서부터 나와야 돼.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만 하세요. 교회에서만. 아시겠죠? 무슨 무료 성경 공부 함부로 갔다가 이단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23절.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모시고 있다. 네,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모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랬죠?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여라. 만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생명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오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을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있는 게 우리가 왜 더 이 신약시대는 중요한가? 구약시대에는 어떤 시대였어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는 시대였는데 오늘날은 어때요? 신약시대는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생명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 구속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뭐 다윗의 하나님, 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조금 이따 하고요.
구약에 또 누가 있어요? 구약에. 많죠? 부러워할 게 없단 말이에요. 부러워할 게 없어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아브라함도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즐거워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나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구속을 성취하신 나의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가 더 힘이 있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 성도예요. 새언약시대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계속 그걸 강조했어요. 좀 힘있게 좀 다니세요. 힘있게. 힘있게.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걷다가 점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여기 처음에 이렇게 왔는데 우리 다른 목사님보다 제가 좀 키가 컸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러고 다녔다가 자꾸 목사님 대화하다 보니까 점점 이러게 돼요. 근데 요즘 제가 아주 꼿꼿해졌어요. 저보다 더 크신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대화하려면 전 점점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이 점점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자, 우리는 힘있게 걸어가세요.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오신 그리스도,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힘 없을 이유가 없어요. 아까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죠? 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의 생활을 앞으로 해나가세요. 아시겠어요? 그다음 우리 고3들, 또 우리 수험생들, 또 재수한 사람들 지나간 건 이제 잊어버려요. 아이고 그때 그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 뭐 늦었는데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시험 망쳐가지고 무슨 뭐 인생에 조그만 게 무슨 인생에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나 인생 망치기를 뭐 망쳐요. 뭐 재수 못하면 삼수하면 되고 삼수 돼 사수하면 되고 그다음에 나 공부가 잘 안 맞으면 다른 재능 찾아서 하면 되는 거지 뭘 인생의 쓴맛을 아직도 못 봐가지고 말이야. 아셨죠? 우리 수험생들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마음 편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학교 가면 되고 또 학교 만약에 아니고 다른 기술 배우려면 기술로 또 나가면 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수험생 또 재수한 그 가정들은 낙심하지 마요. 뭐 시험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무슨 구박하지 말란 말이에요. 갈비탕이나 좀 사주면서 수고했다. 이게 격려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은 잘 봤냐 못 봤냐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요. 가뜩이나 지금 못 봐가지고 지금 인생의 쓴맛 이러고 있는데 시험 잘 봤어요 못 봤어요 물어보지 마요. 어려이 나중에 알려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 것. 그 다음에 또 우리 수험생이나 우리 청년들은 인생 망쳤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이제 교회 못 나오겠다 이딴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지 뭘 그 시험 하나 못 봤다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잘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갈 때는 하나님 더 감사하고 내려가면 또 웅크리고 있다가 또 올라갈 준비하고 있으면 되고 얼마나 인생이 재밌어요. 재밌죠? 재밌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과 능력과 또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가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신 것이니 곧 영생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늘 하늘나라 가도 우리는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구원하셨고 또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늘 진리 가운데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죽음과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내 생명과 내 능력이 됐사오니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고 또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